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여러 한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스카이캐슬은 너무 끝났잖아요. 스카이캐슬은. 스카이캐슬 다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명? 설마? 3명, 4명. 막 손들기 시작하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였는데 저도 2편 봤습니다. 2편. 저는 드라마를 길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2편 봤는데 저런 일이 일어날까? 현실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자매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열풍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러면 자매들은 거의 다 봤어야 되는데 반은 봤겠죠? 우리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막 포커스에서 막 찾아보는 뭐가 있습니까? 뭐 드라마 말고라도 뭐 사람이든 뭐 연예인이든 농구. 태경이는 농구를 엄청 틈만 나면 보지. 네. 또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열심히 찾아보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패션? 의외인데? 패션 정보를 막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헤어스타일이 남다르다 했어. 자, 야, 막 너가 누군지 알려달랜다 저 뒤에서. 문기 형제입니다. 문기 형제. 자, 또 제가 요즘 너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그 팬클럽도 제가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냥 이 친구가 경기만 하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그 다음날 꼭 이 친구가 골을 넣든 안 넣든 그 경기를 막 뒤집어서 이렇게 찾아서 막 뒤져가지고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가 뛰고 있는 모습이나 또 이 친구가 경기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격려가 되고 정말 열심히 뛰잖아요. 막 제가 저렇게 뛰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매주 이렇게 축구 모임이 저희 분당교회에 축구 모임이 있어서 축구 모임 나가지만 누가 저를 찾아서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당교회에서 자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한대. 그러고서 우리 감독님이 선수를 뽑는데 절 뽑겠냐고요. 전 너무 뽑히고 싶지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는 2개예요. 야, 축구 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나와야 돼. 인원을 채워야 돼. 그리고 나가요. 나가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원을 채우려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인원이 많이 왔어.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선수를 뽑잖아요. 그러면 제일 늦게 뽑는 게 저예요. 진짜 격려는 안 되지만 격려는 엄청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운동하려고 나가는 거니까. 근데 뭐 제일 먼저 뽑는 애들 뭐 여기 달리기 잘하는 애들 뭐 축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뽑잖아요. 손흥민 같은 사람이 거기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잘 뛰지는 못하고 축구는 잘 못하지만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주지도 않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을 찾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분당교회에서 축구하는데 누군가 효정아 난 너무 너가 필요해. 우리 팀에 너가 너무나 필요해. 그 얼마나 격려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흥민 선수를 열심히 막 찾아보고 막 뒤져보고 하다가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효정아 난 너가 필요해. 그거 진짜 엄청 격려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효정아 나는
너가 내 팀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날 콕 찍는다면 저는 엄청 격려받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나랑 너랑 파트너가 돼야 돼. 난 너를 필요로 해.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격려받을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누군가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다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부터 저 동식이부터 1번, 2번, 3번, 4번 쭉 저쪽까지 뽑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인원이 좀 부족하네? 효정아 그냥 너 들어와라. 격려는 안 되잖아요. 그게 격려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탁 집어서 야 내가 너를 파트너로 삼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 격려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픽업하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격려받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찾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너무나 갭이 큽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찾으실까요? 겸손한 사람. 그게 주일학교에서 나왔던 첫 번째 얘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도 아까 주일학교에서 나왔어요. 또 죄인, 가난한 사람, 용감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미 나왔어요. 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한 얘기,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멀쩡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찾고 부르려고 이 땅에 왔다고요. 자, 여기까지 무지 격려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격려가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격려가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자, 이제 로마서를 펴시고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자, 이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바울이 다윗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다윗이 재위한 기간이 40년이고요. 솔로몬이 재위한 기간이 40년. 도합, 부자가 합쳐서 인도했던, 왕국을 인도했던 기간이 80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살에 태어나서 다윗 시대에 살았다면 40살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80년 동안 살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같이 경험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자, 질문. 여러분은 다윗 시대에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산 걸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또 주일학교랑 틀리네. 왜 솔로몬이죠? 네? 나라가 부자였으니까. 맞아요. 나라가 그 당시 제일 부자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다른 데서 막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였으니까요.
또요. 전쟁이 없어요.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재위한 기간에 한 반년은요, 한 20년 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살 때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계속 등에 업고 여기저기 피신 다니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불안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재위 기간 동안 불안한 왕국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을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을 선택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요. 왜죠? 다윗은요, 주구장창 자기가 자기 입으로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시편에서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지나고 나서 자기가 왕위를 가져가는 동안 자기의 기록들을 남기면서 그가 했던 얘기들이에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집권 초기에 그가 남긴 기록이에요. 열왕기상 5장 3절. 당신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사방의 적들과 싸우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평화를 주셔서 대적도 없고 재난을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왕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너무 전쟁도 많고 문제도 많은 나라를 인도했지만요, 하지만 그가 한 가지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너 대에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넌 다 못하더라도 내가 네 아들 대해서 네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다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평화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솔로몬은 사랑 안 했나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시대에 그 문화를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힘없는 약소국가가요, 힘 있는 나라랑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 없는 나라가 자기 딸이나 자기 애들을 막 그쪽으로 막 결혼시키고 보내고 이런 시기예요. 근데 솔로몬 시기는 거꾸로 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했던 애굽이요, 자기 딸을 줘요. 우리 애랑 결혼 좀 하라고.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이요, 자기의 조공과 예물과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한테 갖다 줄 정도로, 갖다 바칠 정도로요, 진짜 진귀한 물건을 다 갖다 바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왕의 시간들을 지내가요. 너무 행복했을 왕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냐고요. 왜 다윗을 더 사랑했고 왜 다윗을 찾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인용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구절에 솔로몬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을 인용해요. 왜요? 전쟁도 많고 문제도 많았고 죄도 많았는데 왜 다윗의 인용된 구절이 훨씬 더 많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우린 그런 사람 찾지 않나요? 축구 시합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 일을 하면 똑똑한 사람, 교회에서 보면 영리한 사람, 명석한 사람.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시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우린 선택받았잖아요. 왜요?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한 얘기는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너희가 명석해서, 너희가 뭘 잘해서 너희를 픽한 게 아니라고. 너희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픽한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택하시니까요.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그러면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제일 찾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1장 2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는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왠지 제가 옆에다 영어로 계속 달고 싶었어요. 오늘 방문자가 올 줄 알고 내가 달았나요? 자, 여기 시편의 다윗이 쓴 시편의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읽을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다윗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서 알았어요. 나는 내추럴리 죄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죄를 지금도 짓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걸 늘 시를 쓰고 말을 되뇌이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몰랐나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전도서에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요. 다 솔로몬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 몇몇 분들한테 막 큐티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빠져가지고 왕들을 또 막 열심히 뒤져서 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에서 한 7장인가 8장까지 가면은 이제 그 앞에 한 7, 8장이 다 솔로몬 얘기예요. 왜 어떻게 내가 왕이 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됐고 이게 이제 1,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렇게 했던 일들, 뭐 그가 했던 치적들 나오면서 7, 8장에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말년은 아시죠? 솔로몬의 말년이 어때요? 웅성웅성.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냐고요? 알잖아요. 말년이 어떤지. 말년이 어때요? 이방 여자를 많이 사귀면서 자기가 초창기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던 산당을 나중에 다 이방신들의 산당을 그대로 다시 세우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거길 가요. 근데 경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인가가 나타나서 이히야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 번인가 경고도 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못 들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걸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못 들어요. 그리고 계속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신당에 가서 다른 이방신에게 절을 했다. 그게 계속 나와요. 뭐예요?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시간들을 지나서 나중에는요, 누가 옆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못 들을 정도의 말년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고 왜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그는 왕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죽을 때가 되든요, 그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건 너의 잘못이야, 이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야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난 안 그래.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당신 문제지. 왜 당신만 유독 나한테 그래? 우린 버팅기고 싶지 않나요?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찾고 그를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4장 13절 로마서,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하지만 아브라함도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거짓말도 했잖아요. 자기 아들도 바치라고 요구받았잖아요. 좋은 땅과 안 좋은 땅을 보면서 선택했어야만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룰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려고 할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서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돌아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세요.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캠퍼스, 싱글, T는 없죠. 자, 결혼부들, 부부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을 찾았나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찾았나요? 아내가. 그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먼저. 기숙이가 한숨을 쉬는 거야?
보통은 남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난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난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저도 이렇게 싱글 때 많은 싱글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저는 저 자매만 좋다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 자매가 그 형제를 좋아해야지.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막 형제가 와가지고 내가 저 자매 좋아하는데 정말 저 자매가 나한테 올 수 있게끔 어떻게 좀 다리 좀 놔달라고, 어떻게 좀 데이트 좀 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자매도 마음이 있으면 그게 쉽게 되잖아요. 근데 자매는 철옹성이야. 전혀 그 형제한테 관심이 없어. 어쩌면 민석이가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맞대요. 자, 반대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형제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안 찾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이야.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오세요. 우리가 너무 찾는데 하나님 반응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한테 가고 싶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오시겠냐고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 뒷부분을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정신줄을 놓죠? 뭐가 그냥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막 돈이 들어와. 막 일이 잘 돼. 그리고 막 잘 풀려요. 막 갔더니 바로 나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회사 갔는데 바로 진급이야. 좀 이렇게 좀 작성해가지고 냈더니 막 4월 막 한 20억, 30억짜리 막 따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아멘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근데 보통은 죽을 때 좀 찾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 안 풀리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갑자기 그때 그런 생각 막 들지 않아요? 이게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황이 말이 아니고 도저히 이 문제가 이게 가능해?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요. 그의 삶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자산을 일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 많이 찾고 막 우리의 신앙도 어떤 때 막 흔들려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보여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획은 이런 계획이다. 저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막 이 구절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 뒤에 구절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뭐예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날 찾아오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갈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온 마음으로 늘 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격려받았어요. 오히려 내가 솔로몬 시대에 살았으면 굉장히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솔로몬만 죄가 많았을까? 난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죄 많은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자기 주변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중에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셨다라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다 느꼈어요. 그래서 다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사실 굉장히 격려받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찾지도 않으세요. 영리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찾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돌아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문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자, 전 여기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왔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회개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여러분 삶에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